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기타 등등의 이유로 선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가장 크게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고맙고 감사해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사노라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하지 않아도 체면 때문에, 이를테면 명절 같은 때 집안 어른들에게도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은사에게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물은 어디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선물은 어떤 큰 선물이라 할지라도, 집 한 채를 주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일시적인 선물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영원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표식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그 선물 받은 것을 외치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선물에 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도 선물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선물에 관해서는 이따금씩 얘기할 수 있어도 자랑스럽게 정확하게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선물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선물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듯한데 정작 자신은 선물과 전혀 무관한 채로 선물 받은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띠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선물이 관념이요 지식이요 정보가 아닌 나에게 있어서의 절대 비교 불가인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과거에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살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불일 듯 일어나는 그 감사의 시간, 감동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 불멸의 선물을 너무 등한히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면 선물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예루살렘 이쪽의 지방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의 어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오늘날과 같이 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이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왜? 어둠과 빛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뒤섞여 있는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뜻밖의 유대인이 말을 건다?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말을 건네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즉답을 합니다.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이며 또 네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그러면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샘솟는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적인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육신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영혼,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에 길들여지고 지배받는 우리에게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랑의 허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니까 나에게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고 과거의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고 현재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당장 지금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서 그 선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누가 시킨 것도 없고 누가 강요한 적도 없고 누가 독려한 적도 없는데도 그 여인은 그렇게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동이까지도 내려놓는.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에 해당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가지고, 여기 6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낮 12시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자기의 삶이 떳떳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5명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지만 네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자기 욕망을 실현시킬 짝을 찾고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은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뜨끔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의 과거사를 다 우리 주님이 아실까?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 이 유대인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다 꿰뚫어보는, 다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그를 돌립니다. 자기들은 그들이 위치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었는데, 특정한 장소에서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면 권력의 어떤 맛을 느낄까, 쾌락의 맛을 느낄까, 제 돈의 맛을 느낄까, 이것저것 나의 욕망을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여인은 더도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 헛된 것, 무의미한 지난 그냥 하나의 자기의 더러운 과거의 발자취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런데 신자라고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할 것 없고 내 욕망 실현을 위해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권위가 돼서 주님이 대신하는 자리인데 내 욕망 시켜줄 사람을 주님처럼 하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원인이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되고 결과도 잘못되는 겁니다. 남편의 자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도 주님에 의해서 남편이 권위가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닌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남편은 남편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이 수가 여인의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순서와 형식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나 깨어있지 않을 때나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우리의 삶은 그냥 생활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아니고 거룩에 의한 경건 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도의 차이지 반드시 내면 세계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불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 조그만 어떠한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게 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급기야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깜짝 놀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한순간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왕창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너질 그러한 인생을 계획하고 그러한 삶을 지향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타협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거룩과 경건이라는 수식이 붙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이미 예정된 폭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가 여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됐다는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닌 스침에 지나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샘솟는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걸로 지식적인 동의, 하나의 정보로 끝인다라고 하면 그 삶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도 목마르지만 내면 세계가 항상 욕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늘 욕구불만에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물동이까지도 내려놓고 뛰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감동과 감격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변화된 삶, 반전의 삶을 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아주 애매모호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내가 그런 자들을 역겨워해서 토해내시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데 그 뜻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모든 선물은 손으로 받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선물로 영원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거기다가 뭔가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둘러대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그런 생애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로 우리를 그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면 충분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 실현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욕망이 실현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욕망이 채워질까? 이 사람이면 될까? 저 사람이면 될까? 평생 찾아도 찾은 것처럼 착각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여인처럼 남편을 거쳤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없나이다. 없어요. nothing.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전부로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을 찾아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불필요한 시행착오로 겪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부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돌리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알아 것 없고 그런데 속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는 기가 막히게 내 욕망을 실현해 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 의도가 다 그냥 꽉 쩔어 있는데 어떻게 성령에 나타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속을 살피고 회개하고 내 뜻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겁니다. 자기의 지금 당장 시급한 것까지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표현이 담겨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목마른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은 다 내려놓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되심과 자기가 영원한 샘물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이 완전히 파쇄되고 분쇄돼서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내 욕구에 목말라가지고 허덕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어떻게 예수님의 선물 되심을 느끼고 감동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로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넓혀가고 시행착오를 키워갑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충분히 시행착오 한 것은 과거로 속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욕망에서 건져주시고 정욕에서 건져주시고 자랑이 허세에서 이끌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선물이시요 샘물이시요 유일한 남편이시요 또 정작 서로 배우자끼리라도 남편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조건과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요 불과 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그런 갈등 구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증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악을 행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기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가 지식이요 관념이요 정보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행착오 없이 좋고 아름다운 생애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이에 해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